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이 날,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존경받는 믿음의 부모입니까?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되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갔습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으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된 성도였고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갈렙은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갈렙처럼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갈렙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요. 갈렙이 과거 가나안 정탐하는 일과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는 말씀하지요. 그는 사람을 의식하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했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보고를 듣고서 9절 말씀에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네가 밟는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때에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고를 하며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정직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탐꾼으로 갔던 10명의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긍정과 부정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그 땅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지는 이러한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그가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성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퍼트리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미국의 50대 기업의 그 가치와 이상을 조사해가지고 미션이라고 하는 책에 그의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그는 제목을 위기를 만날 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아서 보고서를 게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같은 의지나 구호도 아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반이요, 다른 하나는 배를 끌고 가는 노련한 선장의 리더십이다. 이 중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는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나침반이 없기 때문이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고의적으로 기업이나 국가를 파산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결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알려주는 나침반이 더 중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그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후회와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세 때나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나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지난 날처럼 나는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갈렙처럼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또한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삶을 살았던 갈렙은 10절과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금방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갈렙은 어떠한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45년 동안 이와 같이 광야에서 살았고 또 40년이 지나서 85세까지 이와 같이 사는 가운데에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건강하다 뿐만 아니라 출입에도 내가 건강하게 다닐 수가 있다. 그러면서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내 건강은 이상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담대함이 넘친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40세 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1982년 12월 4일에 손과 발이 없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 드렸어요. 사진에 보면은 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에 발은 조금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 허벅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데 이와 같이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실신할 정도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심각한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러한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자녀에게 계속해 수십 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상상하지 못할, 어떻게 이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수용까지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건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가치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와 당신은 하나님이 그려두신 설계도에 딱 들어맞는 존재들이며 그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약한 육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결혼도 하고 많은 건강한 자녀를 낳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들도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것을 알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도 없는 이러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갈렙처럼 8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건강도 있다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은 1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지금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출입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입니다. 헤브론 족속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아낙 사람들은,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으로서 아주 키가 크고 거대한 힘센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한 말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싸워봤자 백전백패 할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러한 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산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았던 갈렙은 이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땅을 축복의 이러한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작가가 용병이 되어서 전쟁에서 글 쓰는 작가, 소설가가 용병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대패를 당하고서 이제 적군에 끌려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전우들은 아주 침통해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그것을 보면서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원래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이 한 것인데 이와 같이 글 쓸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을 이제 쓰면서 수용소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전우들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전우들을 모아가지고 전우들에게 자기가 쓴 소설입니다. 그것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어주는데 이제 다음이 기대될 만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썼습니다. 내일 또 들려줄게요. 이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우들이 맨 처음에 들을 때에는 뭐 별것 없는 거 들었는데 그 다음이 궁금하니까 빨리 저녁 먹고 와가지고 빨리 와서 읽으라고 하니까 또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데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우들의 마음속에는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서 이제 뭐를 듣기를 원해요? 이 친구가 쓴 소설을 빨리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연속극 그거 아닙니까? 연속극을 왜 매일 봅니까? 연속극 매일 보는데 아이고 요거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딱 끝나. 그게 연속극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친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궁금해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그 소설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들에게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미래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가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이어질까? 그러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소설을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리게 되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고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돈키호테라고 하는 이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세르반테스지요. 감옥에서 이와 같이 쓰면서 돈키호테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낙풀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풍차도 보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미래를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군인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할 사명,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 봉사와 기도와 격려로 자녀들을 세워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부르짖고 가정을 구원하는 참된 어른,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미래학장을 지냈던 김병종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가로서도 이제 알려졌던 사람이고 전북 남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여러 가지 그림도 있지만은 소설도 많이 썼어요. 예수 바보라고 하는 것도 유명한 그의 책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밤 나는 당신 안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러한 책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 저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나는 문제아였다.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이 새벽기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저만치 떨어져 신문 같은 것이나 뒤적이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자네가 문제야 얘기하시곤 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빼먹을 때마다 회초리를 내렸다. 헌금으로 만화책을 사거나 과자를 사 먹을 때도 회초리는 여지없었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미대에. 대학생이 되어 어머니 곁을 떠나서야 회초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 일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사방에 있었다. 예배를 빼먹을 때마다 시외 전화를 걸어 오셨다. 오늘 뭐 했냐? 나는 얼버무렸다. 그냥요. 어머니는 언짢아 하시면서 딸깍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리면 덩치가 큰 나는 한 주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끊어진 전화는 때로는 한 주일, 때로는 열흘쯤 간격을 두고 왔다. 노기보다 사랑이 담긴 목소리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아요, 엄마. 비로소 오그라들었던 마음이 펴진다. 그때 나는 영락없이 회초리를 든 어머니 앞에 선 9살짜리가 된다. 그 어머니가 하늘 저편으로 가신 지도 10수년이 되었다. 이제는 예배를 빼먹은 내게 회초리를 내릴 뿐이 없다. 오늘 내 어머니가 유독 그립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존경받는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